오늘 그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바라볼 때 변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거울 원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원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접근이죠. 근데 우리가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만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계속 들여다볼 때 우리도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변모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이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은 신성의 온전한 표현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말씀 안에서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고 볼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의 또는 광채시며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거울인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당신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수록 당신이 그분과 정확히 같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벽한 반영이자 반삭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수건을 보는 얼굴로 우리가 거울 원리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은 바로 우리가 그 1장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감각적 영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거울 원리를 말하기 전에 모세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영광이 얼굴에 묻어나와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는 일이 이제 그 구약에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임재가 묻어나와서 그 얼굴에 임재를 실제로 갖고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벌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누구라 하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만큼 내가 그런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던 삶을 우리가 연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비교해보고 들여다볼 때 점점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으로 구비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묻어난 것 같이 우리 능력이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끔 실제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니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끊임없이 변모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열매 맺고 생산적이며 번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율법일지라도 묵상할 때 그 율법을 행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졌는지 본다면은, 보고 계속 우리가 말하고 묵상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기능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참고성경 1장 22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즉시 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주시하는 자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니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복이 실제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바라볼수록 실제화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야고보서는 그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울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가서 보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가서 자세히 그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거울에서 봤을 때 모습과 같이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기능할 때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거는 첫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인식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키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저는 더 높은 삶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고 변모되어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안에서의 저의 운명을 실현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